주님을 추구하는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실 텐데요. 이 조정민 목사님은 방송국 앵커를 하다가 나중에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그가 여러 가지 책을 쓰셨는데 길을 찾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길을 찾는 사람. 이번 주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공감이 되었던 이유는 저는 그가 어떤 이것이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이런 길을 가십시오라고 말하기 이전에 목회자 자신부터 그 길을 가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그것을 책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더 공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수필처럼 이렇게 시처럼 쓰인 내용이고요. 짧은 내용인데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는 책을 시작하면서 때로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길을 찾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신이 길을 잃어버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든 그렇지 않던 내가 길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살지만 때로 허무해지고 고독하다면 그것은 삶의 방향이 잘못됐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인생의 길을 바르게 찾지 못했을 때 우리는 공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의 그 어떤 방향과 끝이 무엇인지 바르게 점검하지 않고 잘 모른 채 단지 바쁘게 살아간다면 아무리 빨리 가고 아무리 멀리 간다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높이 간다고 해도 보통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죠. 많이 가고 높이 가는 것.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은 헛된 수고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단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단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교회나 믿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지만 앞으로 몇 달 동안 살필 이 사도행전은 정말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이라는 책,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에 보면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후에 다시 기록한 책으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길로 걸어갔는지를 그 길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지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중에서도 오늘 이 1장은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그 출발과 그 핵심이라고 하죠. 그것을 정확한 핵심을 매우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 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1장 4절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5절에서는 그 약속하신 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이 부분이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초점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성령에 우리 가운데 너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성령을 부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의 그 핵심, 출발과 그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을,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성령과 그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다음 6절에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을 생각하고 있다고 할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은 성령에게 집중하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부흥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면 회복이 된다고 이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것. 주님, 그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자신들의 부흥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7절에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맡기고 그건 너희가 관심 둘 부분이 아니야. 이것은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하기보다 8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초점이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 8절과요 4절의 말씀은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4절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다리라는 말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이 사실은 계속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다는 거죠. 제자들은 자신들의 부흥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것이 부흥이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아니 그것은 너희가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다리며 주님의 영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들어보셨겠지만 많은 학자들은요,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히어로물, 그들의 영담이 아니라 성령이 직접 걸어가시고 행진하시는 성령의 행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죠? 성령의 행진. 성령의 행진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직접 그 길을 걸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사도행전의 길과 부흥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을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추구하는 그 부흥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부흥에는요 분명 선교라는 것, 전도의 부흥, 복음이 열방까지 퍼지는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다음 PPT를 보실까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그러한 일 자체, 그런 사역 자체가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즉 주님을 추구하는 부흥이죠. 일의 부흥이 아닙니다. 선교의 부흥이 아닙니다. 전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추구하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속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부흥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선교와 전도의 열매가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과거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실수했고 여전히 아직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흥의 모습이 있죠. 제자들처럼 주님, 이스라엘에 회복되는 그 부흥이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성령께 초점을 두라고. 이번 주에도 목사님들과 이제 그 목회자들이 2주에 한 번씩 만나는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주제가 마침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미리 준비했는데도 이렇게 딱 겹쳤는데요. 주님을 추구하는 사역, 펄수하는 것. 그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주님을 내가 닮아간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사역 자체가 아니라 주님을 추구하는 사역이 되자는 것입니다.
목회자들과 함께 읽었던 아티클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아니라 일이나 선교 자체나 전도나 목회 자체 혹은 내가 큐티 생활하고 걔가 말씀 생활을 보는 것 자체를 좋아할 수 있다고 그 아티클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길을 잃어버린 사역과 그 가운데 쉽게 교만해지고 쉽게 좌절하게 되죠. 그 일을 추구할 때. 나눔 중에 한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는 집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치우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해서. 근데 나중에는 쓰레기를 치우는 자기 자신이 너무 대견해서 쓰레기 치우는 일을 열심히 했다는. 그래서 아내 사랑하는 것과 별로 상관없이 이제 집안일에 쓰레기 치우는 것은 내 자부심이 됐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신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상관없이 그냥 내가 선교 열심히 하고 내가 전도 열심히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잃어버린 사역과 주님을 잃어버린 교회이고 주님을 잃어버린 경건 생활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 두 가지 아픈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첫 번째는 지상 명령인 선교와 전도를 잘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여서 그 사역 자체에 빠지는 잘못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는 선교와 전도를 자랑하고요, 그렇지 않은 신앙을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저도 이 부분에 실수를 많이 했고요. 반면 저 사람은 선교한다고 하지만 변화도 안 되는데 나는 그런 거 싫고, 나는 선교도 싫고 전도도 싫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삶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도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가장 소중한 지상 명령인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흥은 무엇입니까? 소중한 이 지상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지만 그 초점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그 길이 어떤 일과 그 사역 자체의 부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이 전도를 하면서 이 선교를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가? 내가 주님을 더 기뻐하고 내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지가 목적이 되는 부흥이 되어야 하죠. 그 앞에 그 조정민 목사님이 쓰셨던 길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목사님이 참 아프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 목사님이 겸손은 죽도록 일하고도 내가 한 일이 없다고 말하지만 교만은 별로 한 일이 없는데 내가 다 한 것처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돌이켜보면 목사님 표현입니다. 내가 한 것은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주님이 주셔서 한 것이잖아요. 근데 주님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내가 조금만 해도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한다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사랑과 초점과 주님을 아는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너무 쉽게 교만해집니다. 얼마나 그것이 우리 교회들 안에 아픔입니까? 그렇지만 주님을 추구하면 죽도록 일하고도 겸손해지면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건강 주셨고 주님이 은혜 주셔서 한 것뿐인데, 그래서 주님을 추구하는 그 부흥이 아름다운 향기를 바르는 거죠. 내가 소망하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이 주님의 강조점, 주님의 길을, 사도행전의 길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 길에 분명히 서 계십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모든 것을 행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고 그분을 동행하는 것이 너희들의 철저한 목적이고 길이고 방향이 되도록 하라. 저는 너무 많은 부분에서 이 말씀 앞에 회개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해요. 저희 목회자들도 그 나눔하면서 이거 머리로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일에 집중하고
내가 하는 그 사역 자체의 만족을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 이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라는 것을 좀 나누면서 참 많이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께로 다시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추구할 때 주님께서 그 부흥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시는데요. 이 8절을 보십시오. 8절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이 헬라어 법은 2인칭 미래인데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증인이 되라와 되리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물론 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헬라 문법적으로 보면 강조법이 있습니다. 2인칭의 미래는 너는 꼭 그런 증인이 되어야 해라는 그런 강조법도 들어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으로서 되도록 수고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지 너희가 열심을 내어서 증인이 되어야 해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너가 증인이 돼야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원래 이 문장을 보면요, 성령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그것도 주님께서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직접 이루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자신들의 어떤 부흥만을, 예루살렘의 부흥만을, 내 사역의 부흥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을 보고도 우리와 똑같죠. 그런 그들이 어떻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겠습니까?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여기서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니, 너무 이기적이고 부족한 그들이 그 증언할 때 목숨을 걸고 증언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목숨을 걸고 증언한 자가 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다 순교하잖아요. 제자들이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증인이 되도록 수고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이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은 그 작은 자들이 세상 끝날까지 증인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서도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때만이 아니라 종교개혁 때에도 믿음을 붙잡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셨고, 메말은 오늘도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소망이고 약속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추구할 때, 성령을 구할 때,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오직 주님과 함께 내 삶이 변하려고 할 때, 나 같은 자를 변화시키셔서 내가 무슨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증인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세상 끝까지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그 부흥을 주님께서 끝까지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증인으로서 멋지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인의 도구가 되는 것뿐이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기도와 우리의 부족한 전도와 우리의 부족한 섬김을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우리가 그 증인으로 걸어갈 때 우리 혼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주님의 임재로 함께 하셔서 그 속에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 1장 8장은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지상 명령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자를 증인으로 끝까지 되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끝까지 그 일을 이룰 것이야. 한 결혼정보 업체에서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아내에게 하는 약속이 무엇인지 조사했습니다. 몇 가지가 나왔는데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가정의 일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의 약속입니다. 결혼 전에 흔히 말하죠. 당신의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하겠다. 당신의 그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서 내가 당신은 행복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저는 매우 정직한 사람이라서 결혼 전에 아예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 정직한 그런 사람이죠. 사실 사람의 약속은 당신은 행복할 것이야 라고 약속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너가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수고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부족하지만 증인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기도하고 주님께 집중할 때,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오늘 내가 증인으로서 전도하는 그런 수고를 할 뿐이고 그곳에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시죠.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후에 보면 14절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약속 믿고 기도합니다. 성령을 추구하려고.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작은 기도와 그들의 작은 순종 가운데 정말 그들이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순교자들, 증인이 되게 하신 것이죠. 전 참 너무 감사한 것은요, 저나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하는 부흥이 아니라 주님이 끝까지 이미 함께 하시잖아요. 이곳에요. 그리고 부족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부족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도 부흥을 주시며 이미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같은 자가 전할 때, 우리 같은 자가 기도할 때, 우리 같은 자가 주 앞에 소망할 때 주님께서 그 부흥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과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소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추구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이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을 그가 고난을 통해서 만났을 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지 몰랐다고 그렇게 감탄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평생 그 이기적인 야곱을 따라다니셨죠. 함께 하셨죠. 단지 야곱의 문제는 이미 여기에 함께 하신 그 충만으로 함께 하신 그 임재를 알지 못했던 것뿐이죠. 이 토저 목사님 책에서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곳에 여기에 계시다는 걸 잘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곳에 함께 하시며 이곳에 늘 그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그분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임재와 자신의 부흥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진정한 부흥이죠.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인데 주님을 추구할 때 사마리아에 땅끝까지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부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특별한 선교나 특별한 전도만이 아니라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임재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부흥으로 이미 여기에 함께 하시죠. 단지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추구할 때 주님은 그 부흥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정말로 새롭게 변화시키시고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부흥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증인이 되는 그 부흥을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약속이 있고 주님이 오늘도 부흥을 위해서 오늘도 여기에 임하셔서 일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멈추어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더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더 전도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더 선교하고, 주님을 추구함으로 더 수고해야 하죠. 최근에 한 가정이 저에게 오셔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고통 중에 있는 어떤 가정을, 젊은이를 돕기 원하시는데 자신들은 어떻게 할 지혜와 힘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바로 증인의 모습이고 그 섬김이 선교이고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사랑하는 초점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우리 같은 자를, 그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땅끝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초대하시는 그 사도행전의 초점의 부흥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부흥입니다. 무엇을 하든 그것만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일을 좀 잘 못하더라도 이 부흥은 잊지 않아야 하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영으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 그 초점을 잊지 말아라.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나와 동행하며 나를 추구해라. 성령을 추구해라. 그 은혜를 구하라.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기적이고 부족한 너희로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 교회를 사용할 것이야. 내가 너희 안에 끝까지 함께하며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진정한 부흥을 그 전도하는 사람들, 그 전하는 사람들도 같이 누리게 될 것이다. 저나 여러분이나 제자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내 부흥만을 생각하는. 그렇지만 날마다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부흥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기쁨을 좀 누리시기를 원하고요. 참 메마른 땅에 목숨을 들여서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임재를, 그 부흥을 체험해 가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진짜 주님의 그 진정한 부흥의 은혜가 전달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해 가시는 그런 저와 또 가정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우리 1장의 말씀을 가지고